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언제 철들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다 철드셨어요? 언제 철들까요?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럼 철들을까요? 철들겠죠. 자식 낳고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 기르실 때 이러셨겠구나. 자식 낳아서 키우는데 사춘기라고 반발하고 맨 속만 썩이면 나도 그랬겠구나. 우리 부모님 속 참 많이 썩으셨겠다. 알잖아요. 그게 철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가 철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가 철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철들고 쳐다보면 부모님 안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이제 후회스럽지요. 아이고, 계실 때 잘해드릴 걸 해야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계실 때, 근데 여기 해당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실 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렇지요. 있을 때 잘해야지. 없은 뒤에 한번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행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고. 근데 그건 저는 그 노래를 이렇게 어쩌다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을 때 잘해. 자기는 빼놓고 다 상대방 보고만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있을 때 잘해야지요. 이렇게 돼야죠. 그죠? 있을 때 잘해야지 말고 있을 때 내가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지. 이렇게 돼야 서로 또 좋은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떤 때 철드는 거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헤아려질 때, 이해될 때, 그때가 철드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아이고, 자식이 철 안 들었어. 안 들은 건 아직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해해야죠.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믿음 좋다는 말을 해요. 그죠?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아. 내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철학 기도 뭐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좋아. 좋아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요.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교회 일 열심히 봉사해요. 그거 보니까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믿음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라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도 목회할 수 있어요. 왜? 배운 대로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고 주소 듣고 배운 대로 하면 되니까 목회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별개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어느 때 써야 되느냐 하면 나든지 이 사람 그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될 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철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 때 믿음이 철이 나가지고 믿음이 좋은 단계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쭉 그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나타나 있는가? 이제 그걸 지금부터 이제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참 불행했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불행하게 태어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새 삶을 얻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불행했던 사람인데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보다 훨씬 불행하다고 하는가?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은 안 계시죠? 그래도 때로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훨씬 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어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 컴퓨터에도 다 점자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도 치고 이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훨씬 나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디 그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우리만 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도움을 좀 받아서 사는 게 좀 나아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지금같이 이 하얀 맹인용 이 안내 지팡이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걸 통해서 그래도 장애물을 이렇게 인지해가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보도블록에도 그 턱 있는데 색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가 건널목이고 이런 게 다 나타나 있다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나무끼 따라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낫으로 이렇게 껍질 벗기고서 그 지팡이 삼아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렇게 움푹 파인 데 있으면 띠뚱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넘어져가지고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땅을 탁 치고 가슴을 탁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하염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개화기로 들어설 우리도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뭐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구걸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통 하나 놓고 그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동냥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더 불행한가요? 거기 비교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불평을 하겠어요? 그런 불행한 사람이 길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됐어요. 걸어가시면서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좀 딱하다 싶으면 그냥 동전 있으면 돈 한 푼 던져주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걸어가시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 그랬어요. 자,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건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뭐 동전을 주든 안 주든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왔다 갔다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시니 하는 것은요, 보셨다는 말은 그냥 스쳐봤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면 뭘 봤는지도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시니 한 이 말씀, 보셨다는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홀라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을 눈여겨보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셨을까? 그냥 가셔도 그만인 그 길을 가시는데 왜 이 사람을 눈여겨보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무시할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한 인생으로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한 인격으로 보내셨고 무시당하라고 보내시지 않아요. 인격으로 보내셨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한 인생이 그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60년 사셨습니까? 50년 사셨습니까? 70년 사셨습니까? 그 인생이 나를 따라왔다고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보신 거예요.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너무 불쌍하다. 참 불쌍하구나. 저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심지어 살인도 하는데 평생을 앞도 못 보고 그냥 본 일이 없잖아요. 본 일이. 세상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앉아서 그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불쌍한지 예수님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지요. 그래서 발걸음을 그 앞에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불쌍한 꼴은 못 보신다. 누가요? 그럼 여러분은요? 왜 대답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불쌍한 꼴은 못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부부가 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이혼한다고 막 도닥치고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서로에게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저는 나이 먹을수록 늙을수록 제 아내가 애틋하다고요. 왜? 평생을 제 옆을 떠나지 않고 거르지 않고 밥 해준 것만 가지고도 이쁘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밥을 해주겠어요? 참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딱하기도 해요. 평생을 곁에서 지켜주고 살아온 아내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평생을 직장 다니면서 온갖 어려운 일, 심지어 수모를 겪어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다 먹여준 남편이 왜 그렇게 미워요? 미우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서로 미워하느냐 하면 서로 마주보고 앞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표정만 보고 서로 썩 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뒷모습을 보라고. 뒷모습을. 쓸쓸히 걸어가는 노년으로 접어든 남편의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도 늙었구나. 우리 남편 참 애쓰는구나, 애써왔구나. 그 삶의 무게에, 직장의 무게에, 자식의 무게에 치여가지고 축 처진 어깨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보세요, 직접. 딱한 마음 안 들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그죠? 딱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꼭 한번 안아줘 보세요. 왜 싸울 일이 생깁니까? 왜 이혼한다고 그럽니까? 살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내의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요즘은 주방에 다 거실하고 붙어 있으니까 거실에 앉아서 보이잖아요. 아내의 설거지하는 뒷모습, 밥 짓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 딱하잖아요. 나가서 한번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하고 평생 늙어서 저렇게 왔는데 그럼 뒤에 가서 한번 안아줘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강자는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주 강해서 왜적을 물리치셨다. 그건 역사의 얘기고 이순신 장군도 때로는 한없이 외로우셨어요. 약해질 때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산섬 수루에 앉아 달빛을 쳐다보니 그 시가 있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시를 쓰셨겠는가. 저는
금연도 보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용기를 가지고 싸우기는 하지만은 그 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뒤돌아보면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가슴 아픈 슬픔이 여 속에 응어려져 있다고요. 인생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지나쳐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관심 안 가져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내 자식이다, 저것도 내 식솔이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여겨보셨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아무도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서 고침받게 해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냉정한 그 사회 속에서 혼자 38년을 꼼짝 못하고 앓고 누워있는 이 병자, 이 병자를 사람은 다 외면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까 세상에 38년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갈 때 얼마나 그가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7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냥 둬보세요. 주께서 그랬어요. 주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어요? 벌써 여기부터 불쌍하잖아요. 혼자 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확 쏟아져요. 울지 말라, 요 네 글자가 제 가슴을 울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날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인성이라는 성읍을 향해서 들어가시기 위해서 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성문에서 한 장례 행렬이 지금 성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묘지는 성 밖에 있었으니까 성 밖에 묻으려고. 근데 우리처럼 뭐 상여를 메고 그런 게 아니고 관에 이렇게 시신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모시고 양옆에서 어깨에다 메고 이쪽에 한 사람이 저기서 어깨에다 메고 6사람 또는 4사람이 관을 이렇게 메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 관 바로 뒤에는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그 죽은 사람의 엄마예요. 어머니. 죽은 사람, 지금 장례 치르러 가는 이 사람의 엄마라고요. 근데 이분이 과부예요.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아들인데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이 결혼도 안 한 총각 청년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그저께 그 소방관 2분이 죽었잖아요. 하나는 27살이고
한 사람은 35살인데 제가 보는 대로는 다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소방하고 결혼했다, 뭐 그런 신문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 그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세상 떠난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남겨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을 먼저 그렇게 보내야 하는 그 부모의 가슴을 한번 여러분이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하고 절통하겠습니까? 여기 이 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여인은 그 못지않은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의지하고 살았던 이 아들마저, 남편 없으니까 과부니까요, 남편 먼저 보내고 그 젊디 젊은 아들도 보내고 따라가는 이 여인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셔도 그만이에요. 난 바빠, 성에 들어가야 돼, 그냥 가시면 그만인데, 불쌍한 꼴은 절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못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시는 거예요. 이 죽은이가 젊은이고 과부이고 그 아들이 죽은 거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말라는 이 네 글자 속에는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희망을 주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울지 마라. 그 다음은 내가 살려준다. 이 죽은 아들 내가 살려줄게. 울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세워놓고 관 내려놔. 땅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말씀하셔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함을 주고 행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이 여인, 이 안 못 보는 맹인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눈여겨보셨기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눈여겨보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눈여겨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어요. 자체가 벌써 교만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제가 예배 시간 기다리면서 205호실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 뒤에 아파트를 이렇게 짓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쪽 아파트는 한 60층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봐도 뭐 그보다 적으면 하여튼 50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세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밑에는 천이 매달려 있어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는요, 이 천 조각들이 흔들흔들.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도 높이 올라갈수록 흔드는 바람이 세구나.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대통령
외롭습니다. 뭐 지금 누구 특정한 대통령을 일컫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외로운 자리라고요. 가장도 집에서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외로워요. 그래서 바람 안 맞으려면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납작 엎드리면 바람 안 불어요. 그게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겸손.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그래서 그 맹인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서 그 실로암 그 실로암이라는 건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처럼.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은 구약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 연못이 생겼냐 하면 거기가 가물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갈멜산 저 위서부터 물을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다 저장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떠서 우리 대청댐 물 마시듯이 물 가지고 밥도 짓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이 그냥 실로암이 아니고 뭐 보내심을 받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땐 자체가 생명의 샘이에요. 살리는 샘이라고요. 살게 하는 샘. 거기 가서 이제 씻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집에서 식수를 안 쓸 때니까 그냥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나는 그 밝은 눈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깜깜한 어두움 속에 살다가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밝은 세상이 보였단 말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있었네. 그걸 나는 여태까지 못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없어요. 대충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짐작하는 건 한 40살 됐을 거다 그래요. 4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도 안 돼요. 한 번도 뭘 봤어야 상상도 되지. 그런 상상도 못했던 그 세상, 깜깜한 암흑이 확 열리고 밝은 눈으로 환히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니 이건 완전 신세계 아닙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이 확 열린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좋다는 말 정도로는 뭐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굳이 야, 물 좀 떠와라 그래가지고 물로 해도 될 일을 왜 당신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물론 많이 한 건 아니고 요만큼 했겠지요. 눈에 바를 만큼. 그렇게 침으로 발라서 흙을 이겨가지고 양쪽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됐어요.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붙여주셨을까? 굳이 왜 침을 뱉어가지고? 여러분, 침하면 자기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침이 밖에 나오면 야, 침 튀어. 그러면 침 튄 물은 남이 침 튀어놓은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는 딱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굳이 그런 걸 왜 침을 뱉어서 그러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침, 예수님이 직접 뱉어서 만드신 그 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체액이에요. 체액.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액체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뭐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보혈이에요. 그 피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 몸에, 똑같은 예수님 몸에서 나온 체액 아닙니까? 예수님 몸속에 있던 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침이든 피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타액 침으로 그가 눈을 뜬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천국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와 같다 그거예요. 흙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흙 비벼된 것처럼 십자가에 비벼대신 십자가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떠지면 깜깜한 암흑 속에 살던 이 사람이 광명한 눈으로 온 것처럼 깜깜한 죄악 속에 갇혀 살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한 거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뭘 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56절 한번 보십시다. 7장 56절. 사도행전 7장 56절 그 다음 절이에요. 보시죠.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보고 보노라. 앞에는 보고 그랬어요. 뒤에는 이제 아주 결론을 내려 봤다. 뭘 봤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노라. 이런 영적인 역사가 스데반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결코 볼 수 없는 이 광경,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이 광경,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은혜로, 보혈로 눈을 씻어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천국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봤다는 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또 그럴지 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은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스데반은 봤다고 그러는데 그럼 목사님은 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되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데? 무슨 대답이 듣고 싶은데? 자, 대답할까요? 저도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내 눈에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나도 본다고요. 나도. 뭘 통해서 봅니까? 뭐 이거 환상을 통해서 봅니까?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천국 가본 사람도 없고 무슨 뭐 환상해 보는 사람 그 믿을 수 없고 그래요. 천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 눈에는 천국이 이미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세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도 천국을 보면 놀랄 거예요. 그죠? 저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놀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못 보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우리가 지내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구원함을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도 간직해야겠다,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보아야겠다, 구원을 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은총을 힘입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의 눈을 열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철로 역정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중학교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